여러분, 지금 절기는 대강절기입니다. 대강절이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본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애타게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사람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했으면은 천사가 이 목자들을 향하여 소식을 전할 때 본문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소식 해도 좋은 소식이죠. 근데 거기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수식어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 목자들의 그 기다림이 간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그 일을 했어 할 때는 뭡니까? 그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내가 결국 드디어 마침내 그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그 간절한 그런 애타른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던,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단지 목자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데, 바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애타게 간절하게 그렇게 염원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단지 몇몇 목자들만의 기다림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천사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 기다림은 단순히 몇 사람의 기다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요 간절한 열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염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천사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주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헬라어로 말하면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태리 말로 하면 살바토레가 되겠죠. 살바토레, 즉 구해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쌀바레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주인 것입니다. 여기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그들을 구해줄, 살려줄 그런 구주 살바토레를 기다렸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그들을 구해줄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그 당시 삶의 상황은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한 그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체사레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즉 체사레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한 지가 이미 60년을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60년이 넘는 이러한 식민지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죠. 한 30년 정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식민지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그 식민지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이었으면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 일본 하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식민지적 그 아픔이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감정이 좋지 않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식민지적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이 넘는 그런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여기 오늘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 했는데,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호적을 다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의 위임을 받아서 그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을 우리가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들은 이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동족에게서 각종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금, 정말 거둘 수 있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걷었는지 그 종류도 다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하여튼 붙일 수 있는 세금의 명목은 다 붙여서 세리들이 세금을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무자비하게 걷어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들 중에서 가장 큰 미움을 받고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까지 간주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시 호적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얘기는 더 많은 세금을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여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짜낼래야 짜낼 수 없는 그런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도저히 숨조차 쉬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호정령이 내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절망이고 죽음이었어요. 더 이상 짜낼 세금이 없는, 그렇다고 탈출구가 없는 그런 삶을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그 절망, 그 고통,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살려줄 구세주 살바또레가 그들에게 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유일한 간절한 그리고 애타는 그런 소망이고 기다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드디어 구주가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은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놀랍고 그들에게는 희망적인 그런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기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구세주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바로 메시아로 택함을 받아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압제하는 이 로마,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깨트리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드디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소 이상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뭘까요? 강보라는 거는 아기가 막 태어나면 벌거벗은 아이를 쌓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다라는 얘기는 이제 막 태어난 그런 갓난 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갓난 아기는, 아기라는 건 약한 존재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그 아기는 정말 가장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걸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한수연 집사님 셋째 드디어 출산을 해서 어제 제가 병원 잠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출산했는데 가서 아기를 보니까 그래도 어제 그 난 날 우리 권 집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조그만데 하루 지났다고, 와, 그래도 조금 더 컸어요. 여러분, 커도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만 아기가 누워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 아이보다 더 적은 어제 갓난 그 아이가 도대체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갓난 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한 존재 중에서도 그 이상 더 약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를 갓난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모든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떨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자들을 무릎 꿇히고, 그리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 그분을 이스라엘은 애타게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타른 기다림에 응답해서 보낸 그 메시아는 이제 막 난 갓난 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갓난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갓난 아이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약한 이런 갓난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을 무릎 꿇칠 그런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린이 동화 중에 절름발이 토끼라는 그런 동화를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숲속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토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끼 마을에
무섭고 흉악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토끼 나라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렸어요. 이 뱀은 매일매일 토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토끼들은 그 뱀과 대적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토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굴로 들어가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살아가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토끼 마을에 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아빠도 엄마도 그 흉악한 뱀에게 다 잡아먹힌, 그리고 자기의 누이 동생도 잡아먹힌, 자기마저도 잡아먹힐 뻔하다가 왼쪽 다리만 뜯겨 물린 절름발이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도대체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토끼 마을에 다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다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토끼 마을의 평화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저 흉악한 뱀을 잡아 없애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시 우리 토끼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지. 그런데 어떻게 그 흉악한 뱀을 잡아 없애지?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저 건너편 산속에 살고 있는 그 무서운 발톱과 어마어마한 이빨을 가진 호랑이, 그가 오면은 그의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 다음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번에 아마 그 뱀을 잡아 죽이고 우리 마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뱀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더 힘이 세고 무서운 호랑이는 어떻게 하지? 그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절름발이 토끼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꼭꼭 닫아 걸었던 자기 집 문을 열고 박차고 근처의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숲에 가서 울긋불긋 나 있는 수많은 이 버섯들을 마구 따서 먹기 시작했어요. 버섯을 먹기 시작하자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해,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섯은 독버섯이었어요. 여러분, 이 절름발이 토끼는 그 독버섯을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메시꺼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름발이 토끼는 참고 뱀굴을 향해서 쩔뚝쩔뚝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뱀굴 앞에 서서 이 절름발이 토끼는 외쳤습니다. 이 나쁘고 잔인한 괘씸한 이 뱀 녀석, 당장 나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여러분, 뱀굴 안에 있던 뱀이 갑자기 이 굴 밖에서 시끌시끌 자기를 욕하는 녀석이 누군지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뱀굴에서 막 기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조그만, 아주 정말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하고 있는 토끼 녀석이 자기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뱀이 보고, 이야, 이 녀석 완전히 돌았구나. 어쨌든 잘 됐다. 지금 배가 고프고 출출한데 마침 너 잘 왔다 하면서 그 토끼를 한 입에 꿀꺽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뱀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그 뱀은 다시 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토끼 나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토끼 나라의 참 평화와 기쁨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만약에 이 절름발이 토끼가 뱀을 없애기 위해서 뱀보다 더 힘이 센 그 호랑이를 데려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뱀을 잠깐 없애고 잠깐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토끼 나라의 평화는 더 큰 힘과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토끼 나라의 참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마 그 후에 더 큰 절망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이 토끼 나라를 뒤덮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 나라에 잃어버린 이 기쁨과 평화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자기 몸도 제대로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 약하디 약한 이 절름발이 토끼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토끼 나라에 참 평화와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런 폭력과 힘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서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가장 약하디 약한 그런 갓난아기를 그들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기는 예루살렘 왕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침대가 아닌 가장 작은 시골 베들레헴 마을의 마구간의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베들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레헴은 밥이란 뜻입니다. 밥.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밥집이란 뜻이에요. 밥집. 여러분, 이 밥집의 구유는 뭡니까? 구유는 동물들의 밥을 담아주는 밥그릇이죠. 하나님은 이 가장 약한 갓난아기를 이스라엘에 고통하는 민족의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 밥집, 밥그릇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갓난아기를 밥집에 밥그릇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이란 말은 사실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밥이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는 밥집에 밥그릇에 담겨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뭘까요? 밥이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밥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육신의 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여기 성경은 영의 밥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토끼가 스스로를 뱀의 밥으로 희생함으로써 토끼 나라를 구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밥 대신 예수님을 열심히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밥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았지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10km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 헤롯 왕은 알았지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메시아를 결코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동방 먼 땅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달려온 거리는 한 2,5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500km를 이동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신 소식을 듣고 2,000km가 넘는 멀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에 와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알았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치는 양떼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저 알고 지식으로 쌓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때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2,500km라는 먼 거리를 수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양떼를 들판에 두고 언제 짐승의 먹이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짐승을 버려두고 왔을 때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토끼처럼 예수님처럼 그분 스스로가 밥이 되는 희생이 따를 때 우리는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이 기꺼이 되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었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절름발이 토끼들을 찾고 계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월이 되면 각 선교회들이 이제 또 총회를 하고 또 일할 일꾼들을 새로 이미 뽑은 데도 있고 뽑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당회 구역회를 해서 내년도에 일할 일꾼들을 또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름발이 토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름발이 토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살고 또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절름발이 토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구유에 놓인 갓난아기로 오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갓난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스스로 밥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가는 생명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메시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여성 중창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